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산상수훈에 대해서 여러분 설교를 나가는데요.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에 시작되는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낮은 평지가 아닌 산에 올라가서 신약의 법, 즉 그리스도의 율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장면이 쫙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산에 올라가서 제2의 율법인 그리스도의 법을 가르칠까요? 평지면 안 되나요? 왜 굳이 시작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냐면서 제자들에게 쭉 그리스도의 헌법에 대해서 신약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에 대해서 왜 굳이 평지가 아닌 산에서 말씀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 아닌 것이 성경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산에서 시작해서 산으로 끝난다가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사건은 우연의 사건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에덴 동산이에요. 해서 산으로 가다가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사도 요한을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새 예루살렘, 즉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의 이상을 보여주는 것도 산으로서 끝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산 정상에서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 이제 보도록 하죠.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은요,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헬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러분 한번 보죠. 우리가 동산 그러니까 조그만 뒤에 동산으로 생각하는데 에덴 동산으로부터 기온강, 비손강, 히데겔강, 유브레가 등 네 강이 흘러나오는 강의 근원지라면 이것이 얼마나 높은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창세기 8장 4절 보게 되면요, 방주가 아라산 위에 머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4절에 말씀하기를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으며.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물이 며칠 동안 창이됐다고요? 150일 동안을 창이됐어요. 그럼 배가 여러분 이 지구를 보면요, 아프리카 대륙, 아시아 대륙, 유럽 대륙, 수많은 대륙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평지가 얼마나 많아요. 150일 동안 배가 막 이리저리 막 그냥 홍수에서 그냥 쓸려 다녔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저렇게 아라라산 정상에 머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 속에 그 뒤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라산 정상에 머물렀던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머물고 있다는 거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죠. 여러분 십계명과 성막의 식양을 받은 곳이 바로 산 정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여러분, 십계명과 성막의 시행을 받은 곳이 시내산 정상이라는 걸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에스겔서 넘어가세요. 여러분, 에스겔서도 보면은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의 이상을 본 것도 크고 높은 산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첫째 달 열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의 집의 그 건축의 이상을 본 곳이 바로 산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요, 제2계명, 제2율법인 그리스도의 헌법이 선포된 곳이 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헌법이란 말을 제가 왜 썼냐면요, 이 헌법이란 걸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국가 통치의 기본 방침, 국민의 권리와 의무, 통치기구의 조직 따위를 규정하는 한 국가의 최고의 법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각 나라마다 각 나라의 헌법이 있습니다. 그 헌법은 그 나라의 백성이 되면은 반드시 지켜야 한 최고의 법이 헌법인 거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제2계명, 제2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헌법을 선포하는데 그 헌법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은 반드시 다 지켜야 되는 법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선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 2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이러고 넘어갔어요. 예수님이 변화된 산도 변화산,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죠. 예수님이 변화된 것도 높은 산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 2절에도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주님이 변형된 변화산이 바로 높은 산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오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도 산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그 날이 6월절이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절 4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6월절 그날 높은 산 위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그날도 6월절이요 높은 산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로 넘어가세요. 첫 열매인 어린 양의 신부들이 서 있는 것도 어린 양이 서 있는 하늘의 시온산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라.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으로 넘어가죠. 천년왕국에 보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이제 건축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건축은 에스겔 성전이 그대로 건축되는 걸 말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에스겔 성전은 건축된 적이 없어요. 그런 이상의 성전인데 아마 제3성전으로 건축되는 것이 에스겔 성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 예루살렘 성이 서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높은 산으로 서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천년왕국 때 땅의 예루살렘 성도 높은 산에 서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큰 지진과 함께 땅이 높이 솟아 올라서 산 위로 들려 올려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3절, 스가랴서 14장 8절에서 10절, 그리고 미가서 4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제 저랑 같이 이제 계속해서 좀 말씀을 나눠서 여러분이 또 알겠지만은, 지난번에 우리 계시록 수련회 때 요한계시록 11장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구성이 여러분 11장에서 모든 게 끝나고 12장부터는 주제별 세부사항을 다시 설명한다고 여러분 이제 알잖아요. 여러분 배웠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마지막 절 19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땅을 멸망하게 하는 자들의 심판이 나오는데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냐면 큰 지진으로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진이 일어나면서 예루살렘이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걸 이미 구약에도 예언됐고 실제로 이 일은 이렇게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먼저 이사야서 2장 2절에 3절을 보게 되면은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로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요. 스가랴 14장 8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은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그리고 미가서 4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은요, 끝날에 이르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구약의 이사야서 2장 2절에 3절, 그 스가랴서 14장 8절에 10절, 그래서 미가서 4장 1절에 2절에 예언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지진이 임하는데 그 지진이 왜 임하냐?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을 그들을 갖다 심판하는 방법으로서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지진이 일어나므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이 모든 산 위에 우뚝 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사도 요한이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의 이상을 본 것도 크고 높은 산이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럼 보세요, 너무나 놀랍게도 이제 에덴 동산으로 시작해왔고요, 창세기 2장 10절 14절이죠. 여기는 뭐예요? 아라산, 창세기 8장 4절이죠. 그 다음에 지레산,
출애굽기 24장 12절 18절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집의 건축의 이상, 에스겔 40장 1절 2절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율법이 선포된 산, 그 다음에 주님의 변형된 산, 그리고요 오병의 기적을 일으킨 그것이 산이죠, 기적. 그리고 천년맨 신부들이 어린 양에 서 있는 시온산, 그리고 천년왕국 때 산에 높이 올려진 땅 위의 예루살렘 성, 그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의 이상을 본 것도 크고 높은 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산에서 산으로 시작된 모습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우연일까요? 성경은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시작도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있으면서 오늘 산상수훈도 산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조금 이제 산상수훈을 하면은 마태복음 1장부터 성경을 좀 읽고 오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서론 부분이에요, 오늘은. 이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아마 엄청난 것들이 변화될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제자들을 부를 때는 해변에서 부르는데 그들에게는 단지 부를 때는 나를 따르라고 밖에 말씀을 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헌법, 모든 백성이 지켜야 할 최고의 법을 선포할 때 천국의 헌법을 주기 위해서는 일반 평지에서 말씀하시지 않냐고 이들을 산으로 올라가서 천국의 법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율법에 대해서 이들에게 알려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이 헌법, 그리스도의 율법은 땅의 법이 아니라 하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부활과 성령과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여러분 나눴는데 그거 반드시 몇 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한 번 들어갖고 여러분 안 돼요. 반드시 몇 번 들어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에베소 2장 6절에 말씀하기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했듯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들인 거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늘에 앉은 자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주님과 함께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천국의 헌법이 산 위에서 공포되었다는 것은요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바다는 뭘 의미합니까? 사탄이 부패시킨 세상을 의미합니다. 근데 천국은 바닷가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산 위에 세워진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 대사명, 지상 대명령을 주신 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승천하기 전 마지막으로 주님이 부탁하며 주님의 명령과 하신 말씀이 뭐냐면 주님의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군족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훈련받은 제자를 원하고 있다는 걸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 되셔야 돼요. 제자는 의미가 다른 겁니다. 제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12장에 유월절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유월절 그 사건은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유월절 그 사건은 영적 구원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 가지고 홍해를 건너는데 홍해를 건너는 것은 바로 세례를 상징합니다. 여기 유월절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까지 오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봤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봤잖아요. 무슨 재앙이죠? 피의 장, 개구리의 장, 이의 장, 파리의 장, 악질의 장, 독종의 장, 그 다음에 우박의 장, 메뚜기의 장, 흑암의 장, 장자가 다 죽는 그런 재앙을 다 봤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맞습니까?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바로의 모든 병과 특별병과 600승과 그리고 모든 군대가 다 이들은 막
죽이려고 따라오는데 하나님께서 흑암을 막 그냥 거기다 줘갖고 그들이 못 도게 하면서 또 그들을 전부 다 홍해바다에 다 수장시키는 모습을 이들은 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까지 오는데도요, 많은 고난을 거쳐서 왔던 거예요. 먼저는 출애굽기 15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죠? 마라의 쓴물 사건이 나오잖아요. 수류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길 동안 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말라 막 죽을 것 같은데 물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물을 마셨는데 물이 너무 나서 다 토해내는 겁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시해갖고 한 나무를 가리키니까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되면서 이들이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그냥 맛있게 마셨던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16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16장으로 넘어 신광야에 도착하는데 둘째 달 15일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한 달 조금 넘었어요, 그죠? 아니죠, 한 달이죠. 왜냐? 14일 날 출발했으니까. 그럼 한 달 정도 지난 거예요. 그럼 왜 한 달 정도는 여러분 지나서야 만나를 내리죠? 애굽의 음식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은 그들이 갖고 온 음식을 먹었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갖고 온 음식이 다 떨어졌네. 그런데 아무런 먹을 것이 없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거기다가 이들이 아직 애굽의 속성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메추라기도 보내줍니다. 그래서 엄청난 기적을 봤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을 넘으면은 물이 없어서 원망할 때 메맞은 반석에서 물이 쏟쳐나오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체험하고요. 또 아멜렉과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함께 싸우면서 승리하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똑같은 고난을 받았고요, 똑같은 장소에 왔어요.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출애굽기 24장 12절 18절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과 성막의 식양을 그대로 받느라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는데 산 밑에 있는 영계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하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따라합니다. 산 위의 영계, 산 아래의 영계. 우리가 여러분 똑같은 장소에 오지만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듣고 있죠? 그죠? 여러분 똑같이 말씀 듣잖아요. 여기에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분에게만 말씀 따로 합니까? 여러분에게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광야, 즉 교회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하면서 똑같은 길을 가고 있잖아요.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똑같이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도 산 위에 영계가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산 아래에 영계 아직 머무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번쯤은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의 영적인 단계, 나의 영계는 어느 단계인지 한 번쯤은 점검해보고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산 아래에 영계에 있는지 아니면 산 위에 영계에 있는지 여러분 자신 한번 여러분에게만 녹화하면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바라는 하나님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산 아래의 영계는 아직 애굽의 물이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예요. 아직 애굽의 상태인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는 하나님은 빛이 반짝반짝 나고 금송아지잖아요. 사람들 보기에 화려하고 놀라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산 위의 영계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계시로 성막의 시향을 보여줬는데 성막의 맨 바깥의 덮개가 뭐죠? 해달의 가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달의 가죽은 전혀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그냥 겉으로 보면은 절대 아무도 못 보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산으로 올라가야 되고 왜 깊은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성막의 식양은 점점 더 깊이 들어와야만이 그 안에 보면 청색, 자색, 홍색으로 세마포로 놓고요, 그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면 막 금이 번쩍번쩍하는 것들이 쫙 있는데 거기다가 맨 휘장은 뭐예요? 그룹으로 막 짜져 있죠. 놀라운 막 수로 짜져 있죠. 모든 것이 안에 깊은 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내 식양을 보려면은 높은 곳으로 올라야 되고 깊은 곳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의 모습만을 찾는 모습을 여기 지금 출애굽기 32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똑같이 애굽에 있었어요. 똑같이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왔어요. 광야는 교회를 말하잖아요. 똑같이 오늘 이 시간까지 여기 같이 왔잖아요. 우리 전부 다.
근데 어떤 사람은 산 위에 연결 올라고 왜 어떤 사람은 산 밑에 연결 있냐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저는 주님 오실 날을 지금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마지막까지 와서도요, 요한에게 새 예루살렘의 이상을 보일 때도 왜 굳이 크고 높은 산으로 이끌어 보이실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땅에 거하지만은요, 우리의 영은 하늘의 시온산,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을 때 신랑이신 예수께서 우리 영 안에 들어왔다는 걸 믿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우리 영 안에 거하시는 그분은요,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영계는 산 위의 영계함을 가르쳐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영 안에서 하나 된 건 맞지만은 주님과 한 몸, 즉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요,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신부로서 단장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구약의 율법, 십계명이죠. 이 구약의 율법과 산상수훈의 율법, 그리스도의 헌법과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보게 되면요, 구약의 율법은 겉만 지키면 됩니다. 근데 제2의 율법인 그리스도의 법은 더 보강되고 더 강화됐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말씀하기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도 말씀하기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이 하는 자인데 영생이 거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구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지키라고 줬죠. 그런데요, 지키라고 줬는데 야고보서 2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무슨 말이에요? 다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정죄받아서 죄인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용도, 율법의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율법의 목적은요,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있는 인간들은요, 절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 말씀하기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의 목적과 용도는 뭐냐면 여러분을 다 죄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몽학선의 초등교사에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오르잖아 해결받을 방법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를 다 죄인 만들어서 누구를 인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인도하는 게 바로 율법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헌법은 우리가 지켜야 돼요? 지키지 말아야 돼요? 지켜야 되겠죠? 근데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절대 못 지킵니다. 제가 그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구약의 율법과 제2의 율법, 그리스도의 헌법 어떻게 차이냐면 구약의 율법은 그물이 이렇습니다. 물고기가 잡혀 안 잡혀요? 쏙쏙 빠져나가요. 작은 물고기는 다 빠져나가요. 근데 신약의 제2의 율법인 그리스도의 헌법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어요. 빠져나가요? 못 빠져나가요? 한 마리도 못 빠져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과 제2의 율법의 신약의 법과 여러분 차이점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밖으로 죄만 안 지면 돼. 신약의 법은 생각으로만 범해도 죄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은요, 속으로 생각만 해도 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 마리도 못 빠져나가게 모두 죄인 만들어 놓는다라는 겁니다. 미워해도 살인이요,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요. 여러분, 이런 그물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물고기가 있어요? 한 마리도 없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이루셔서 폐기하시는 동시에 성도들 속에 직접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주님과 한 몸을 이루기만 하면은 우리가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십계명이나 율법이나 그리스도의 헌법이나 전부 다 예수님만 지킬 수 있고요, 예수님이 완전케 해서 예수님이 완성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 27절을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는 털을 놓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터인 기초를 말씀하는 게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털을 놓는 작업을 하고요, 이 말씀과 연결해서 봐야 될 성경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고린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말씀이 시작되지만 여러분의 터가 다 바뀔 거예요. 이제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또 오늘 이 서론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요, 고린도서 3장 10절 11절을 보면은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터가 산상수훈에서 놓여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은요 이 터 위에다가 건축해 나가는데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은 두 건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럼 한번 보죠.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어떤 작업을 하냐면 터를 놓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터. 근데 그 터가 고린도서 3장 10절 10에 누구라고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온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터에 건축을 해나가는데 한쪽에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축하는 거예요. 나무, 풀, 짚으로 건축하고요. 한쪽에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건축하는 거야. 금, 은, 보석. 근데 불의 공력이 나타난다. 불로 확 절 때 나무나 풀이나 짚은 다 타버려서 없어지지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그 불을 통해서 그대로 건축으로 남는다. 그럼 나무나 풀이나 짚이 뭘 의미하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나무나 풀이나 짚은 아까 마태복음 7장에 말했던 모래와 같이 따라합니다. 사람의 의. 여러분, 사람의 의로 건축한 모든 것도 다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해나가면서 뭐가 다 여러분 발각될 거냐면은
우리의 잘못된 의들이 다 발각됩니다. 그래서 정말 산산구도로 제대로 말씀을 먹게 되면은요, 내 자랑이 다 없어져 버려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하나님의 건축이 되기 때문에 그 의를 막 그냥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의만이 여러분 건축으로 남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성경을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고린도서 3장 이제 15절까지 있고요. 16절, 17절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 잘 알잖아요.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지금 그리스도의 터위에 건축해 나가는데 나무나 풀이나 짚은 불의 공룡이 날 때 다 사라지지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그대로 남는데 그것이 누군가를 말씀해 주는 게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구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걸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뭐라 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그 성전이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네요. 그리고 연결해서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으로 가면은 예루살렘 성이 건축된데, 아까 사도 요한이 봤던 그 예루살렘이 누구예요? 어린 양의 신부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건축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의로서는 절대 건축되지 않고 그건 다 소멸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리스도로만 건축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것으로만 건축되기 때문에 너희가 나와 한 몸을 이루고 생명을 먹어야 된다는 걸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건축되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을 밝혀주고 있고요, 완전한 건축이 요한계시록 21장과 요한계시록 22장의 새 예루살렘 성으로 건축되는 걸 성경은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면은 누구든지 지켜야 될 그리스도의 헌법에 대해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요, 이제는 우리가 발견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따릅니다.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의가 다 이제 발각되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건축은요, 오직 예수의 터와 예수의 것으로만 건축되어진다는 것을 발견해 가면서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보세요. 우리 영이 정말 자유로워질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요, 우리 영이 자유로워질 것이고요, 서로의 정죄가 또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진리를 알게 되면은요, 입술에 소극적인 말이 없어지고요, 정죄가 없어지고요, 정말 생명이 나가는 여러분 몸으로 이제 체험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사랑의 도성으로 건축돼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아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밝혀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알맹이와 껍데기, 알맹이가 뭔지 껍데기가 뭔지 이걸 다 한번 제가 밝혀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